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별로 특별할 게 없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죠. 예수님 만나서 구원 선포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그 앞장에 예수님께서 18장에 말씀하시기를 24절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실 낙타는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혹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바늘귀는 문자적으로 그 바늘실하는 그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 틈이 갈라진 곳이 있는데, 이제 낮에는 주로 성문으로 다니다가 저녁에 성문이 닫히면 급한 사람들은 그 성벽 틈 사이로 이렇게 몸을 옆으로 돌려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있었는데, 그 틈들을 바늘귀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늘귀로 나가는 것은 몸만 빠져나갈 수 있지 짐을 들고는 못 나간다. 그래서 부자가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그 길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런 말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낙타가 바늘귀든지 혹은 성벽 틈이든지 그 길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 삭개오, 그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면서 부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장에서 아이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면 도대체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이 삭개오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는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잘했다. 그래, 너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청년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힘이 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까요? 그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큰 유리병에다가, 유리 항아리 같은 데다가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열매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와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유리병 속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그 열매를 딱 잡았습니다.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유리 항아리 주둥이가 주먹만 겨우 나올 수 있고 손에 무엇을 잡고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걸 놓고 빼면 되는데 이 원숭이가 그 손에 잡은 걸 놓기 싫어서 그냥 잡은 채로, 열매를 잡은 채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옵니다. 사냥꾼이 오는 걸 보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손에는 먹고 싶은 게 잡혀 있고, 그래서 사냥꾼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하다가 도망도 못 가고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보죠. 손만 놓고 빠져나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왜?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처럼 힘들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주는 행복과 만족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손을 펴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라도 그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가 어디입니까? 그 예가 바로 삭개오의 예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굉장히 기름진 성이고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거기는 일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여리고 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충지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니까 세우지 말아라. 만일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을 다시 세웠어요. 왜? 그 성이 너무 탐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을 짓고 세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 둘을 잃으면서까지 그 성을 세운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세리장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오늘날 무슨 세무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1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정부에 갖다 바치면 나머지 거둔 것은 다 자기 돈이 됩니다. 여리고성 전체 1년에 20억을 세금으로 바치면 자기가 만약에 50억을 거두면 30억을 가지게 되고 100억을 거두면 80억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민족을 정복한 로마에 붙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소리를 듣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돈을 끌고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죠. 부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을 심어준 분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나왔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친구가 교회 가자 하지만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누가 그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돌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시는 것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의 생애에 부족함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탁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부자고 돈도 많고 자기가 친구로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도 많았겠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돈과 권력과 그의 인맥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삭개오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삭개오가 가진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는데 뭐 1,000만 원 그러면 자기는 돈 내고 만나면 되지만 예수님은 돈 준다고 만나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삭개오가 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별로 이렇게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서 야 예수님 옆에 자리 하나 마련해놔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무리고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앞서갔습니다. 앞서가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나무로 올라갑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장이고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여리고 사람 다 압니다. 쟤 누구야? 쟤 삭개오 아니야? 쟤가 웬일 여기 왔어? 그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해치고 예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놀립니다. 그놈 말이야 돈 많이 벌었다더니만
돈 벌었으면 됐지. 왜 예수님한테 왜 왔어? 돈도 벌고 구원도 받으려고 왔나? 뭐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살짝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 지나가는 길 앞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서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한 것이죠. 그냥 소박한 소원입니다. 그런 짓을 왜 하나? 그 얼굴 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얼마든지 이상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교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한번 가보려 그래. 한번 가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는 뭐 하는 것인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왜?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나무에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너 거기 위에 있지만 내려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사람 당황하게 만드시네. 저는 거기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얼굴만 한번 쳐다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예수 믿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사람인지 남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빨리 내려온다 하니까 급하게 그야말로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변화를 주신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왔다가 새가족반에 복음 제시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는데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교회 와서 울리고 온 거 아닌데 그냥 예배 그냥 한번 참석하러 왔는데 무슨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울 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 목사님 한 번은 자기 교회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사무실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머리를 이렇게 딱 짧게 깎은, 흔히 하는 말로 깍두기. 알아들으셨죠? 예, 깍두기처럼 보이는 왼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 사무실에 저 깍두기 같은 사람이 왜 있는가? 실제로 그 사람은 깍두기였습니다. 무슨 사업 관계 때문에 그게 왔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니까 그 인사는 했어요. 인사를 하다가 목사가 인사하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저희 교회 한번 나오시죠? 뭐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뭐 사업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이 바로 깍두기예요. 조직폭력배 중간보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사업하는 분하고 말하는데 저분이 누구야? 누길 나보고 교회 오라 해?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 깍두기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왜? 자기 날까지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오라 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오라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 오라 하겠어요? 주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그래서 한번 가볼까? 내 평생에 한 번도 아무도 내게 교회 오라 한 사람 없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날 보고 교회 오라 한 그 신사 양반은 목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직폭력배 중간보스인데. 아니 이게 막 그냥 설교를 듣는데 막 무슨 말인지 내용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는 뭐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는 이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방 같은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배우다가 이분이 내가 이제는 이 조직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조직폭력배가 조직에서 나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나가게 안 해주거든요. 더구나 그는 이제 막 그 조직의 중간 보스로서 독립하기 직전이래요. 독립을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조직폭력배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을 갈라서 살림을 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 한 채를 받고 독립하려는 판이라. 자기는 그야말로 그동안 조직폭력배 주먹으로 살면서 수고한 모든 것에 결실을 거둘 판인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보스를 찾아갔답니다. 보스를 찾아가서 형님
제가 아무래도 발을 꺼내 손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너 미쳤나? 무슨 소리냐?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 가져간 걸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빌딩의 문서였습니다. 형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빌딩도 주시고 독립시켜 주려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손을 끊으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그 빌딩 문서를 들고 와서 이걸 내놓겠다고 그래서 나왔다 그래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입고 있던 양복까지 다 벗고 왔대요. 왜? 내가 이게 입고 누리고 하는 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에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강원도의 어느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는 데서 처음으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땀을 흘려 일하면서 내가 일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먹을 쓰고 남을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사람이 그걸 때려치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셨다. 그게 삭개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저 내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세리의 친구도 된다 하시니까, 그분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그분은 사람 차별 안 한다니까 얼굴 한번 보자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딱 자기 밑에 서더니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그러신 거예요. 삭개오는 좋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았는데 좋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느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우리 집에 오신다 하실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자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날까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에서 번 건 있으면 4배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친일파라 하든지 로마에 붙어 먹는 나쁜 놈이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재산의 절반을 떼서 구제하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그 초대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 왔던 어떤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제가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 너는 돈이 참 많아 보이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내 상급이 클 거다. 그 말은 따르기가 싫습니다. 왜? 손에 잡은 것을 놓기 싫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를 영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사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수준에서 예수 믿으라면 좋을 건데 주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손에 있는 걸 다 놓고 나를 따를 수 없겠느냐? 그러면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나를 영접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아버님 국회의원 출마해서 집안 말아먹었어요. 사업도 잘하고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안 되는데 옆에서 형님 나가시면 된다고 우겨가지고, 그래서 뭐 한 번 나갈 때마다 옛날 돈도 몇십억씩 그냥 다 떨어먹으니까 망했죠. 제가 신기한 게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왜 국회의원 나갈까? 왜 나간지 압니까? 되기만 하면 본전 뽑거든요. 그래 되기만 하면 본전 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된 권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재물을 주님 앞에 포기했지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사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이죠. 나사로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싹 나쁘려고 합니다. 저놈 봐라 저거. 이날까지 나쁜 짓에서 돈 끌어 모아놓고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니. 더욱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 왜 안 좋으냐? 나사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줄 생각하고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치적인 말입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로마가 보낸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해서 헤롯 정권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했단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까지 로마에 붙어서 나쁜 짓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매국노가 예수님에게 재산 절반 뚝 떼서 구제한다면서 정치연금하고 예수님에게 입에 발린 소리로 내가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4배나 바친다고 말해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고 역시 줄 잘 서는 놈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잘 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회도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로서 일본에 붙어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또 무슨 반공을 외치면서 이승만 박아 정권에 붙어있다가 뭐 그렇게 변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이해를 보시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된다고 하니 그 말은 맞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멀리 있다. 그 말은 당장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금방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왕이 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왕이 금방 될 줄 알고 삭개오가 전 재산을 허비했으면 너무 빨리 돈을 내놓은 것이다. 너희 식으로 말하면 삭개오가 괜히 흥분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재산만 떨어먹은 놈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믿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믿고 나니까 책임이 너무 많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늦게 믿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었을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고 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망하고 벌을 주기 때문에 나는 실컷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 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그래 천국 가야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삭개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너희가 내가 왕이 된다고 하니 맞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되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먼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그 남은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삭개오가 한 번에 자기 재산을 바친 것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결코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상을 바친 것 때문에 그는 너희와 똑같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것이 한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갈라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돈을 목표로 살고 그전에는 쾌락을 목표로 살고 그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인생들에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영접하고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테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삭개오는 구원받은 그것으로 상 받을 것은 아니다. 삭개오의 상은 그가 이제부터 그의 자산을 다 구제하고 돌려주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소박해진 그때부터 그가 빌딩을 보스에게 돌려줬다 한들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이제부터 그야말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삭개오를 평가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따르는 자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신 그 새로운 기회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삭개오가 나한테 무슨 정치연금에서 지금 당장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는 천국에서 혹은 10골 혹은 5골을 다스린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더 심한 말씀은 내가 새롭게 준 이 기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 한 문화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붙들고 수건에 사두고 묻어둔 사람은 있는 그것도 빼앗길지 모른다. 구원받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네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참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분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지 내가 받은 구원을 붙들고 그냥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내가 왕된 것을 원치 않던 자들,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무조건 예스하고 동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것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삭개오가 받은 것처럼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문화로 혹은 5문화든지 혹은 10문화든지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생애를, 전에는 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역시 돈 버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 버는 것이고 한 문화로 5문화 버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일했고 전에는 돈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 앞에서 나의 생애가 심판받고 판단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